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5장을 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3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메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9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할렐을 낳았고 마할할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 이라스를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10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2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들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아담의 계보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이 아담의 계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 속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 이 계보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우리 계보로서 들려지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경을 펼 때도 그 성경이 다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이 아담과 또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아담의 계보 속에 아담의 이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들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로서 잘 깨달아서 이 시간 다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 그 민족적 역사가 성경적인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담과 그 노아와 아브라함 여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하지만은, 창세전 언약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지난번에 방탄소년단들이 그 아리랑을 보고서 내가 그 아리랑이 너무 흥이 나가지고서, 한의 아리랑을 저 아이들은 흥의 아리랑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고서, 그 아리랑 속에, 그 담겨 있는 비밀을 깨닫고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리랑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하냐, 조상으로 이렇게 인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욕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민족이 그냥 범상한 민족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어렴풋이 그건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유대인과 너무 쌍둥이 민족이다, 닮았다,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랬는데, 그것을 그때는 그냥 어떤 증거도 없이 구체적으로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전으로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해가지고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담의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또 비밀들도 이렇게 알게 됐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그럼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딱 볼 것 같으면 그 시대 상황을 몰라, 배경을 몰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이 시대적 이런 배경들을 참 성경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이거예요. 야살의 책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굉장히 참 저에게는 감사할 일들이에요. 이 책이 곧 뭐냐면은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많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만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쉬운 얘기로 성경 속에 있는 행간들이 이 안에 좀 담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제가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속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행간 속의 이야기들이 이 야살의 책이라는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알면 참 좋겠다, 신앙적 유익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성경과 상관없을 것 같으면 이거 쓰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이 항상 뭐냐면은 성경이 텍스트예요. 이걸 침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침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야살의 책이에요. 제가 굉장히 유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한 시간 동안 이거 끼고 산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 실제 우리 아담이 이럴 것 같으면 모르잖아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옆구리 갈비 빼가지고 하와 만들고 그 뱀에게 넘어가가지고서 쫓겨나고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좀 리얼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과 어떻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그 아담의 역사 속으로 쑥 한번 들려가 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은혜를 받는 부분이 이걸 한번 띄워보세요. 이걸 한번 띄워보세요. 이 족보 이야기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걸 보면은 좀 확대가 안 되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노아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노아하고 아담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 역사적으로 몇천 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먼 것까지 생각이 되잖아요. 먼 것까지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이 세상을 산 게 몇 살을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잖아요. 930년.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어. 예? 근데 노아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1056년에 태어났어. 그러면 노아가 아담은 못 봤어요. 아담은 930살에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셋이 아담이 몇 살에 낳느냐? 130살에 낳았다니까.
아담이 130셋을 낳았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셋하고 노아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셋 이후에 노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같이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대가족 제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 은혜를 이렇게 받은 것들이죠. 노아가 자기 이 신앙이 노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다 앞에 있는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을 유전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같이 살았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성경으로 봤을 때는 노아 아브라함 빨리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한동안 살았어. 몇 년을 살았냐면은 몇 년 살았어요? 24년을 같이 살았다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거 살펴보지만은 아브라함이 노아하고 셈에게 가가지고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요.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노아의 신앙이나 이것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다 그 믿음의 그 계보 따라서 조상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유전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지금 셋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 셋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까지 오는 얘기는 이것은 믿음의 계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계보. 쉬운 얘기로 언약 백성의 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의 그 계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모두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뭐냐면 계시사적인 것의 의미를 담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계보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예요. 10대. 10대라니까. 노아에서 또 아브라함까지가 10대예요. 10대라고. 그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할 것 같으면 믿음의 계보가 또 10대가 남아요. 그러니까 10대로 인해 가지고서 뭔가 패러다임이 한 번씩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고 하듯이. 그러면은 이 10대 속에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이 10대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그냥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있었던 그 일들이 원시복음이라 할 것 같은 이 원시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확대돼서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담과 노아 시대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하면 끝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영적 상황이 어느 때인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 속에 담겨 있는 이 역사적 이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노아의 그 중간 시기에 살고 있는 자들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어느 경점에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 때를 언제라 그랬어요? 무슨 때라 그래요? 누구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얘기는 재림 때를 예수님의 노아의 때와 같다 할 것 같으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역사가 결국 이것은 뭐냐? 전 세대 역사의 풀어놓은 것이 되어버리죠. 확대시켜놓은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해석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의 거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아담부터 나오는 믿음의 이 조상들의 그 계보는 곧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라니까. 의미가 있다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아담이를 어떻게 얘기해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인류의 조상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아담하고 지금 우리하고 세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6천년이잖아요. 그죠? 6천년. 창조 6일을 봤을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했을 때는 6천년이랄 것 같으면 6천년이 개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0년일 것 같으면은 6천년 개월 같으면 6천년이 지나지죠.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실제 인류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셋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쫓겨나가지고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몇 세까지 살았다? 이런 게 없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 기록이 없다니까. 이거는 쉬운 얘기로 없는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냐면, 아벨이 죽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줬다 그러죠? 셋을 줬다 그러죠. 셋을 줬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셋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벨의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나는 인류 역사는 셋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셋부터. 그럼 셋이 아담이 몇 세에 낳았다 그래요? 130에 낳았다 그러잖아요. 130에. 130살에 셋을 낳았을 것 같으면은 셋부터 인류 역사를 먼저 따진다 할 것 같으면은 6천년이 아직 안 됐지. 지금이 좀 1800 몇 년인가 되는 거면은 1800 내 계산해 보니까 1892년이다. 셋부터 계산을 하면은. 그럼 이 역사를 6천년으로 악으로 딱 채운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한 100년 남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구 수명 100년 남았다. 거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 지금 이 시대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옛날에 100년 돌아가는 게 지금 하루 만에 일어나고 이런다니까. 그죠? 그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급속도로 바뀌는. 그럼 앞으로 100년 남았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인간은 완전 괴물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 인간이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말이야, 뭘 온갖 다 하는데 이게 앞으로 100년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아, 완전히. 괴물 세상이 될 것 같아, 괴물 세상이. 그러면 노아 때 같이, 미리 말하지만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인간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가축이나 들의 짐승을 이종 교배를 해가지고서 하이브리드, 응? 괴물들을 만드는 그런 시대였다니까. 그때 그거 했다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유전자 조작하고 이러죠. 이미 노아 시대 했다니까. 노아 시대 그 인간들이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과 가축과 짐승들까지 온통 다 폐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랬어요? 인간들이 그랬죠.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서 앞으로 인간 복제 만든다니까. 나도 또 만들지 몰라, 누가 또. 인간 만든다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시대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노아 시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온 땅이 폐괴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렸다.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그것으로 상실이 되어버렸다. 그럼 그런 세상을 더 둔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셋부터 이 역사를, 인류 역사를 따진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1892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100년 정도 남았단 말이죠. 100년 정도 남았을 것 같으면 100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가지고서 그때는 이런 타락 문화 없었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다니까. 근데 지금 동방예의지국이다 아니다. 오래 팔아먹었어요. 동방예의지국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지금. 그거 없다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타락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게 한국이 한국.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타락 문화는 전 세계에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이게 100년 지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서하는 이 말씀들이 100%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 가고 있는데 이 타락의 속도가 쓰나미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인류 역사를 아담으로 따지지 말고 아담이 에덴 동산 그 밖에 쫓겨나서부터 이제 그거 역사를 따질 것 같으면 셋으로부터 시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이 2000년이 아직 안 됐다. 창조 6일이 각 아구가 채워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럼 만약에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1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역사는 뭐냐? 창조 6일과 지금 인류 역사 6천년과 또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있는데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또 천년이잖아요. 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천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일곱째 날 아구 딱 찾는 것이고 아멘? 그래야 될 것 같은 이 역사는 일곱째 날 창조가 끝나는 것이 돼버리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이 날 것 같으면 이 역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리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쫓아가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서 한번 쭉 올라가 보자니까. 가보자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가지고서 뭘 했냐면은,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선악과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야살의 책에서는 뭐냐면, 지식의 나무라 이렇게 한다. 지식의 나무. 응? 그럼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야사리의 책에 나와 있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응?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그래요. 지식의 나무.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어떤 것들을 그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걸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문자예요. 문자. 문자는 지식이고 지혜는 뭐냐?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예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니까 지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얘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걸 지금 이 시대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식으로 언약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그죠? 율법은 뭐냐? 문자예요. 문자. 율법은 문자예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피조물 입장에서 그 율법을 해석하면 뭐하냐? 죽임이 나와요. 피조물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뭐냐? 거기엔 생명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첫 계명, 둘째 계명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계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문자를 줬어.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툭 던져줬어. 그럼 인간들이 그 율법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 율법을 해석할 것 같으면 율법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생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끝이 죽음이 나와요, 죽음이. 그게 곧 뭐로 나타나느냐? 바리새인의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인간의 지식으로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율법을 해석하니까 결국은 뭐 하냐?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와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을 재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율법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냐?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서 해석을 하면은 뭐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죽음을 간다니까. 이해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문자예요, 문자. 이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이건 문자예요.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서 이 성경을 해석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생명을 못 찾아내요. 여기에서 생명이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전부 뭐 하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이해되죠? 똑같은 율법인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가 가지고 있으면 다치니까. 왜? 네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해석하면 반드시 뭐하냐? 죽음으로 떨어져.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가지고서 뭘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뱀이라는 놈이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래요. 그게 미혹이라니까. 뱀이 인간의 지식으로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선악을 풀기 시작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것을 풀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어. 축조를 시킬 수밖에 없어. 왜? 보는 것이 이제부터는 다른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해답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두가 뭐가 되느냐? 죽음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생명이 안 나와요. 다 뭐하냐? 교만해가지고서 잘난 척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어. 인간들이 지혜로서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해가지고서 히브리 헬라어 동원해가지고서 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따뜻함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나오지 않아요. 뭐 말은 현란하고 유식하고 뭐 하는데 이 차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사람. 네 알아 몰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말은 어느라고 뭔가 미사여고 이런 게 현란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따뜻함이 나온다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은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속에서 뭐냐?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온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히브리 헬라 동원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머리에 쌓는 지식은 많지요. 지식은 많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니까. 그럼 무엇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럼 어떤 성경을 가지고도 생명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의 문자, 지식을 가지고서 이걸 해석할 것 같으면은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느냐?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거 한다는 사람들이 사망의 냄새만 팔팔 풍긴다니까. 맞대가리가 없어. 재수 없어. 여러분 경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별로 뭐 말도 시도하지 않고 하는데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가슴이 꿀렁꿀렁해지고 말이죠. 따뜻해진다니까. 예수님 말씀을 현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겠다. 바리새인은 땅의 지식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다스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지. 왜? 에덴 동산 자체가 생명의 세계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에덴 동산 다스릴 것 같으면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이쪽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세상이겠어요? 지식의 나무고 충만해지겠죠. 그죠? 지식의 나무. 왜? 지식의 나무를, 그 선악과를 먹고서 쫓겨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네잖아요. 그럼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모든 지식들은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죽임의 역사부터 시작이 되는 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낳았는데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아들 둘, 딸 셋을 낳았어요. 이 야살의 책에 의할 것 같으면은, 가인이, 아담이, 가인이 한 게 아니고, 아담이 가인하고 아벨을 낳고 딸을 셋을 낳고 낳았는데, 그런데 남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뭐냐면, 아담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인 보고, 가인에게는 땅을 치라 그러고, 아벨에게는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둘의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벌써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 둘은 다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가인은 땅에서 나는 산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벨은 뭐냐면은 쉬운 얘기로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아벨은 뭐냐? 제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양을 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쳤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쳤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지금 뭐냐?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됐어. 둘 다 제사를 드리게 됐어.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린 거예요.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인이 뭐 하냐? 화를 내가지고서 아벨을 죽였다.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거기까지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야살의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벨이 양을 치다가 그 아벨의 양떼가 누구 집에 갔느냐? 가인의 밭에 들어갔어요. 가인의 밭에 가가지고 양에 풀을 뜯고 있었어요. 풀을 뜯고 있으니까 가인이 그러잖아. 그 제사가 거부돼가지고 이것이 아벨 이놈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단초가 돼버린 거예요. 양들이 가인의 밭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응? 네가 뭔데 내 밭에 들어와가지고 양을 치냐? 그렇게 막 아벨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또 이놈이 또 이것도 고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벨이 형한테 하는 얘기가 왜 네가 내 밭에 네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양을 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벨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형이 지금까지 양털로 옷을 해 입고 양고기 먹고 이렇게 한 것은 그거는 왜 형이 먹었는데 그러면서 내 양이 형님의 밭에 와가지고 양 풀 좀 뜯어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경노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형님이 옷 해 입고 양털로 옷 해 입고 양고기 먹은 거 다 토해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죽을래?
그러니까 아벨이 한 수 더 떨어져 게 형님이 날 죽여도 이걸 다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데 형님은 날 죽이셨어도 하나님을 뭐 속이질 못해. 만약에 형님이 날 죽인다고 해가지고서 형님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인이 푹따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아벨을 쟁기를 들고 쳐주겠다니까. 거기 야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 이야기가 전혀 빗나가는 얘기는 아니죠. 그 행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예? 둘이 들에 있다가 가인이 쳐주겠다 이 얘기는 뜬금없이 쳐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 이 아벨의 양들이 가인의 밭에 가가지고서 풀을 뜯고 있으니까 가인이 푹따고 내가지고, 예, 우리 밭에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벨도 한 수 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형님이 지금까지 옷 입고 산 것을 그거 다 벗어내라. 요렇게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에게 양을 잡아서 옷을 내 입히는데 양을 친 것에 나타나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담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양의 옷이죠. 아멘? 양의 옷이지. 그러니까 그 아담의 그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것을 아담은 뭐 하느냐? 아벨에게 양을 치면서 너는 이 양을 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의 옷을 입혀주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양의 옷을 입혀주는 일을 해라.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걸 예수님의 구속사람일 것 같으면 이 아벨이 양치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지. 여기에서 하나 재밌는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가죽옷을 입었죠. 이 가죽옷을 장자들에게 계속 대물림을 해줬다니까. 가죽옷을. 아담이 입었던 이 가죽옷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면은 에녹에게 물려줘요. 에녹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봤을 때 누가 이 신앙의 장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에녹 시대, 아담의 그 후손들이 그때 당시에는 같이 다 살았잖아. 같이 여러 명 같이 살았는데 아담이 딱 눈여겨보니까 에녹이 요놈이 자기 계보의 장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담이 누구에게 이 옷을 입혀줬느냐면은 에녹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건 네가 이 집의 장자야 하는 표시예요. 장자야 하는 표시. 근데 이 가죽옷이 아담이 에녹에게 입혀주고 이 에녹이 또 누구에게 입혀주냐? 무드셀라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또 누구에게 입혀주냐? 노아에게 입혀줘요. 노아에게 입혀줬던 이 옷을 누가 세배가느냐면, 세배간다는 건 말을 이해하세요? 누가 훔쳐가냐? 함이 훔쳐가요. 노아 벌거벗은 사건 나오죠? 그 사건 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함이 이 옷을 훔쳐가고 자기 집에 숨겨놔버려. 숨겨놨다 누구를 주느냐? 그 아들, 함의 아들 누구를 주느냐? 구스를 주는 거예요. 구스. 근데 이 구스도 아버지가 이 옷은, 장자의 옷은 있을 것 같으면 입어야 돼요? 감춰놔야 돼요? 입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함도 입지를 못해. 왜? 세배 왔으니까. 또 세배 왔다. 왜 말이 세배했다 그래? 훔쳐왔으니까. 예? 훔쳐왔으니까 입지를 못해. 그러니까 훔쳐온 걸 지 장자에게 구수 줬는데 구수도 못 입어. 근데 구수가 이걸 누구에게 줬느냐? 니무롯에게 줘버렸어. 근데 니무롯 이 새끼가, 이때는 이 새끼래. 이게 당당하게 이 옷을 딱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고 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이 장자의 옷을 입고 이 아담의 이 가죽 옷을 입고 나가지고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살의 책에 하지 말까요? 그게 니무롯이 이 옷을 입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무롯을 누가 죽이느냐면 에서가 죽여요. 니무롯도 영거리고 에서도 뭐예요? 할 수 없는 자죠. 원래 인간은 태양이 두 개다, 한 개다. 그게 니무롯하고 에서하고 둘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놈이 저 영웅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 나갔다가 니무롯을 화살 쏘가지고 죽여버려. 그래서 니무롯이 입었던 그 옷을 에서가 뺏어와 버려. 에서가 뺏어왔는데 니무롯을 죽이고 딱 뺏어와가지고 오는데 지금
영웅을 죽였잖아, 영웅을 죽이고 오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어요. 그래 쫓아오고 있는데 하필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네. 그러니까 에서가 겁도 나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한테, 야, 내가 장자고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장자해. 그래서 그 옷을 누구한테 주느냐? 야곱한테 주는 거야, 야곱 앞에.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여기 야살의 책에서는 야곱에게 줬다는 건 없어요. 에서가 그 옷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이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갈 때 리브가가 누구 옷을 입혀가요? 에서의 옷을 가죠. 그 에서의 옷이 무슨 옷이다?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 옷이에요. 이게 장자의 옷이에요. 장자의 옷. 아멘? 그래서 이삭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삭도 같이 살았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 전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 옷을 입고 왔느냐? 이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꼼짝 못하고 뭐 하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입고 온 옷이 지 옷이에요? 장자의 옷이에요? 장자의 옷이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에녹에게,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노아가 함에게, 함이 구스에게, 구스가 니므롯에게, 니므롯이 에서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이 마지막에 이 예서가 입었던 이 가죽옷이 실체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 그 벗겨진 그 옷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난 이걸 이렇게까지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흥분됐는데, 여러분도 흥분이 안 되는 모양이네. 목사님, 그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과장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가죽옷 입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의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죠. 아담의 수치를 가려줬잖아, 가죽옷이. 그럼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뭘로 가려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가리는 것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담이 수치를 가려준 옷이 곧 뭐냐? 하나님이 아담의 수치를 가려준 그 양의 옷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죽인 것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옷을 발라벗기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누가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뭐 하느냐? 장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장자가 돼가지고 와서. 이해되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가죽옷 이게 없어. 예수님이 가죽옷의 실체니까. 구약은 모두 표상이란 표상,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누구 안에 완성되느냐?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뭐냐?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옷을 하나 입혀주잖아요. 무슨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입혀주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해서 성도들이 오는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이 오는 행실의 흰 옷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 그 의의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입고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에서의 옷을 보고 축복했어요? 그렇죠. 장자를 축복한 거죠. 옷을 보고 축복해요. 그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누구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히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마에다 전부 누구 이름 적어놨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적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다? 예수로서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새 음성은 정나고 있는데 이 입고 온 옷은 또 예수 옷이 맞네. 그래서 예수 옷 보고 뭐 하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도.
누구 옷 입고 간다? 예수의 옷 입고 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이 중간에 세배간 것을 기어코 누구에게 주느냐? 언약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는 사건을 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역사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 중간에 중세 암흑 시대 다 타락됐다가 마지막 때 되면 다시 잃어버렸던 그 옷을 되찾는 일들을 해줘. 되찾아주는 일 때 이게 복음의 회복이에요. 복음의 회복.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잃어버렸던 그 옷들을 함이 세배간 그 옷, 또 세배갔다 그래. 함이 훔쳐간 그 옷, 마귀가 빼앗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있잖아. 그 의를 마지막 때는 다시 회복이 된다, 안 된다? 회복이 되죠. 아멘? 그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한 민족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저는 역단의 후손이라 보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아담의 가죽 옷을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옷으로 복음의 회복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어디 가느냐? 가는 곳마다 이 옷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장자로서 가는 거예요. 장자로서. 응?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만물 이야기할 때 만물이 뭐라 그랬어요? 첫 것이죠. 장자와 같은 거예요. 잠깐. 그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응? 그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가지고 가인도 자기 세계를 뚝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5장이 뭘 같으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한번 보세요. 그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을 보세요.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자고. 응? 4장을 보세요.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볼 것 같으면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가인의 자손들이.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 에녹은 저 에녹하고 달라요. 예. 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가인의 족보를 볼 것 같으면 지금 6명이 나왔던 가인, 에녹, 무드사엘, 라멜, 야발과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노아의 이 시대 속에 마귀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노아 이후에 아브람까지 나타나는 거기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라 그랬죠. 10대. 그죠? 여기에서 마귀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또 10대라 그랬죠. 그럼 노아가 홍수 후에 아브람 세대까지 뱀의 후손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은 함이에요. 함.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10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보가 있고 거기에 그 계보에 반대되는 뱀의 후손을 하나 싹 집어넣는 게 이게 가인이라니까. 가인. 이해되죠? 이 가인이 어떻게 죽느냐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 라멕에 아이를 하나 낳은 것이 누구냐면은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조금만 아마 요만할 때 한 대여살 먹을 그 정도 된 것 같아. 어렸을 때 얘를 데리고 뭐냐면 사냥을 나갔는데 라멕이 눈이 침침해가지고서 앞을 제대로 잘 보질 못할 때 흐릿할 때 아마 백내장이 왔던 모양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저 앞에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앞에 저기 꿈틀거리는 게 저기 뭐냐? 이러니까 이 두발가인이라는 애가 가르치는 게 짐승인데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라멕이 화살을 당겨가지고서 이 활을 또 잘 쏘는 모양이라 화살을 당겨가지고서 쐈는데 그게 누구냐? 가인이었어. 라멕이 쏜 화살에 지금 누가 죽었는데 가인이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지금 짐승 잡았다고 쫓아가가지고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가인이 참 라멕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 할아버지를 짐승이라고 가르치신 두발가인 자기 새끼잖아요. 자기 새끼를 이때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집에 들어왔다니까 이 라멕의 아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네가 인간이가 지 할아버지도 죽이고 새끼도 죽이고 이런 인간이 네가 인간이가 이러니까 라멕이 불타고 나가지고서 나 잘못한 건 없어. 나 잘못한 건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죽인 것은 이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할아버지를 짐승이라 가르쳐줘가지고 난 짐승을 잡았지 할아버지를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욕할 것 같으면 77배나 더 저주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라멕의 요 아내가 누구냐면은 아담의 계보 속에 나오는 게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난이 누구냐면은 아담의 3대 손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 다음에 셋이고 셋 다음에 에노스고 에노스 다음에 게난이에요. 그 아담의 4대 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게난이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이 신앙생활을 엄청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야. 근데 이 게난에게 누가 있느냐면 딸이 둘이 있는데 아다와 실라예요. 이 아다와 실라가 있는데 이 아다와 실라가 누구한테 결혼을 했느냐? 라멕한테 간 거예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한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라멕한테.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게난의 딸인 아다와 실라가 라멕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라멕이 영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웅이기 때문에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들은 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이 힘을 쫓아갔어. 거기 가가지고 낳은 자식이 두발가인이라니까. 낳은 자식이. 그래가지고서 이 라멕의 두 딸이 라멕한테 둘 다 시집을 갔어. 두 명 다. 두 자매가 라멕한테 시집을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지금 아다가 뭐를 낳았느냐? 두발가인을 낳았단 말이야. 두발가인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두발가인을 라멕이 때려 죽이니까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간들하고 나 안 살래. 그렇게 해가지고 친정집에 갔더니까 아담이 와가지고서 화해해라. 아담이 얘들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낸다니까. 가가지고서.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보로서 쭉 신앙적 계보로 오는데 가인의 계보도 이들이 그만큼 뭐 하느냐? 같은 맥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앙을 쫓아가는 자들이 가인의 계보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 그래서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시대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는 아담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에노스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아갔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2대 3대 늘 같으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려. 그만큼 뭐가 되느냐? 죄악이 이 신앙을 집어삼키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작은 것 같은데 이 작은 무리들이 마치 밭에 풀과 같이 잡초들처럼 엄청나게 많이 번성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로 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하느냐? 이때부터
우상을 만들고 각양의 동철과 나무를 깎아서 철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각자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기 시작했다니까. 각자. 그러니까 이때 이 게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런 거야. 그거 아니다.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일본대서 하나님 한 번 섬겨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이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를 떠나고 너희들이 말도 못하는 이런 동철 이런 거 만드는 우상을 섬겨야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왜? 가인의 세력들은 뱀의 후손이니까. 뱀의 후손은 사명이 뭐예요?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게 사명이잖아요. 뱀의 사명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뭐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것이죠. 타락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뱀의 후손으로 나타난 것이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은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히느냐. 이 믿음의 조상인 이 계보 있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해서 짜로는 그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인 거.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을 것 같으면은 교인들이 진리를 쫓아가기보다 비진리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귀에 달콤하기 때문에. 자기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와, 인간들은 진짜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들이 인간이라는 것이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니까. 와, 인간들이 진짜 이렇게 악하구나. 그 악함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줄 것 같으면 듣기 좋아하는 것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보세요. 이때에 이 아담의 후손들,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여자들한테 말이죠. 약을 먹여가지고서 피임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여자들이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몸매가 망가지고 사람이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력이 떨어져가지고서 전부 뭐 하냐. 그 약초를 가지고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약을 먹인 거예요. 먹이니까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자식을 낳지를 못해. 임신이 안 돼. 그럼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몸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좋아해가지고서. 그래서 남자들이 그 당시에 뭐냐. 출산한 여자들은 아주 벌레 보듯이 보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들은 그 여자들을 자기들 가지고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지금 이 시대 꼭 뭐 같은 난 이걸 오버랩이 돼가지고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자들이 아를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러죠. 그죠? 물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은 특히 여자들 아를 낳고는 모유를 안 하는 이유가 모유 수유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에 망가진다 그러는 것이지. 그죠?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그 당시에 여자가 아를 낳으면은 여자로서는 매력은 끝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그들도 안 보니까. 그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볼 것 같으면은 힘의 이 논리를 가지고 사니까 남의 여자 뺏고 친척 집에 이쁘다 할 것 같으면 뺏어오고 말이죠. 막 인신매매에다가 이 타락 문화는 지금 현재 타락 문화는 저리 가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일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계보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해서. 그래가지고 에녹 같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들 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에녹이 뭐 하느냐. 동굴 생활을 했다니까. 동굴 생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서 오로지 자기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동굴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에녹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동굴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좀 가르쳐라.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라. 그래서 에녹이 동굴에서 나왔어. 천사의 말을 듣고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녹이 뭐 하느냐.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종말이 온다. 유다서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신약의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이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가. 몇 절을 보내냐면은,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저 14절 보세요. 자,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였느니라. 지금 보세요. 그 시대 타락이 하고 있으니까 에녹이 무슨 일을 했다 그래요? 이들을 뭐 해야 하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이 장차 있을 것 같으면 이 심판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는 무드셀라를 낳고 나가지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살아 승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이 좀 일생을 볼 것 같으면은 에녹은 타락된 그 문화를 보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것이 지금 이 계신 거예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 찾아가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서 이 세상 망할 것이니까 너희가 가서 전도해라. 이걸 아마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태어나고부터 에녹이 어떻게 돼요? 삶이 확 바뀌어져 버리죠. 그죠? 하나님 뜻을 쫓아가잖아요. 이게 동굴에서 나온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에녹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지, 이렇게 타락문화로 살아서 안 된다고 가는 곳마다 이 에녹을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에녹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쫓았다. 80만이나 쫓았다 그래요. 80만이나. 80만이나 이 에녹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말씀을 딱 배우는데 어느 날 에녹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 하늘에서 말이 한 마리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말은 무슨 말이지? 그게 에녹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을 태워갈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에녹이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해서 전도를 했어. 참 이게 뭐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그 가르침에 교화를 받아가지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80만이 따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따라가서 나중에 에녹이 뭐 하냐? 꼭 엘리야의 시대와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밑에 따르는 선지자들 보고 오라 그래요. 따르라 그래요. 따르지 말라 그래요. 따르지 말라 그러죠. 집에 가라 그러죠. 에녹도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 오는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극성분자들 있잖아요.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에녹이 이제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가지고서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 데려가가지고.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에녹이 처음에 동굴 생활을 하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와 있다가 한참 이렇게 백성들 가르치다가 243년을 가르쳤다 그래. 243년 동안 가르치다가 그때 뭐냐면 아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서 다시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가가지고서 상심이 커가지고서 어떤 때는 사흘에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걸 전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에녹이 나와서 다시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제 승천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돌려보내는데 마지막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쫓아다니니까 7째 날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끝까지 쫓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니까 눈밭에 전부 눈기둥이 돼 있더라고요. 쫓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그렇게 데려가시잖아요. 데려가고 나가지고서 그 에녹이 입었던 그 옷을, 아까 내가 가죽 옷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줬다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줬다 그랬죠. 무드셀라가 이걸 받은 거예요. 에녹의 그 사역을 그대로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라멕이라는 아들이. 그 라멕이 누구를 낳느냐? 노아를 낳았어. 노아를. 노아를 낳고 나니까 이 노아가 누구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을 했느냐? 무드셀라와 라멕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노아가 그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멸해버릴 것이다. 이 세상을 멸해버릴 것이다. 너는 이 심판 소식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심판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노아가 시대가 너무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자식을 낳은들 뭐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결혼해가지고서 네가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안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결혼을 시켰는데 그 노아를 결혼 대상이 누구냐면은 에녹의 딸이에요. 에녹의 딸. 에녹의 딸인데 그 에녹의 딸이 뭐냐, 580살이고 이때 노아가 498세야. 그러니까 노아보다 이 노아의 부인인 나아만데 이게 에녹의 딸이 82세가 많아. 고모 할머니하고 결혼했다. 고모 할머니하고. 이때부터 연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야. 고모 할머니한테 결혼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난 게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가지고서 이 시대에 좀 벗어나기로 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말을 듣느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외치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 지으라 그러는 방주. 저는 방주를 120년 지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야살의 책에는 방주를 5년 지었어. 5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방주 속에 각양의 뭡니까? 짐승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방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소집해. 그래서 노아가 그 짐승들 속에서 좋은 것들 2마리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들어가지 못한 이 짐승들은 방주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 그런데 노아가 그토록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소리를 쳤는데 말을 안 듣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인간들이 70만이나 여기에 방주에 타겠다고 쫓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방주에 못 들어갔느냐? 둘러 진쳐 있는 사자 때문에. 이 짐승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 거예요. 보디가드. 방주를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인간들이 만약에 이 짐승들이 없으니까 때려 부시고 했을 텐데 짐승 때문에 못 들어갔다니까. 내가 지금 전설을 따라 삼천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재미없어요? 저는 이거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와, 이런 행간들이 있구나. 나도 그런 행간을 읽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 야살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해지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비밀이 있잖아. 노아가 자기 82세보다 더 많은 고모 할머니하고 결혼했던 거, 이것만 듣고 가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종말 때, 근데 그 노아의 그 종말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노아 이야기를, 이걸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준비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방주는 왜 준비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을 남기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방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방주지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방주에 사람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주에 태워진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예수라는 방주에 태워진 자들이 나중에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가요? 아라라산에 가잖아. 아라라산에. 그 아라라산이 어떤 곳이에요?
새로운 세계잖아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러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더라고. 온 세계가 홍수로 다 뒤덮여가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아라산 꼭대기에 비둘기 내놨더니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왔잖아. 그럼 거기는 새로운 동네라는, 새로운 동네. 죽음이 없는 동네란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타고 아라산 갔다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방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예수라는 방주를 여러분들이 지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으라는 얘기는 물론 그 방주를 지은 것이 내가 타는 것도 있지만은 이 방주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방주를 타고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예수라는 방주를 탄 사람은 이 방주가 어디로 인도하느냐? 새로운 산인 아라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아라산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이나 아라라산이나 지금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천년왕국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영적인 똑같은 의미라니까, 똑같은 의미. 이러면은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가 되죠. 우리 이야기가.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인간들의 악이라는 악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그 폭력성들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지금 날아다니는 새를 붙잡고 들판에 있는 그 짐승들 데려오고 집에 기르는 가축들을 이중교배해가지고서 이 괴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지금 그 시대에 우리 상상이 가요. 그런데 그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성경 읽을 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뭐 잘못했는데 그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폐기했다 그러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 야살의 책에서는 그걸 그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때가 이런 때였구나, 이런 때였구나. 인간들이 악하기를 이렇게 악하구나.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 하느냐? 훼손하고 싶은 거예요. 훼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 같으면은 인간들의 타락하는 모습도 그대로 나타내야 되겠지만 또 노아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창세전 언약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바깥의 이야기예요. 세상 바깥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세상 바깥에 가는 우리를 그리로 태워주는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또 무엇입니다? 자기가 만든 방주에 자기가 탄다니까? 남이 만든 방주에 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방주에 타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아멘?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꼽살이 끼가지고 가는 거 없다니까. 각자 아버지 믿음 따르고 엄마 믿음 따르고 자식 믿음 다 따르고 각자 믿음이 있어요. 각자 방주를 타야 돼. 각자 만드는 방주가 있어야 돼. 아멘? 그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주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살아남을 그 방주를 줬잖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치수까지 정확히 알려줘가지고서 노아가 지 의미대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규격대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식으로 믿어야 돼.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적 신앙. 인간의 상식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또 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도리가,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가 성경적 예수인지 아니면 인간의 상식으로 만들어낸 예수인지, 이건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로만 그치지 말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까지 돼요. 나의 이야기까지.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다음 시간 할게요. 지금 못하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시대상들이 성경에는 잘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야사의 책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상황 묘사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서구나. 이거 참고서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또 융숭해지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그것을 내 신앙과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시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느 시대고 타락 문화가 있고 경건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타락하는 자가 있고. 아멘?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된다니까.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대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의인들은 늘 그 시대에 외로웠어요. 다 외로웠다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항상 보되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만든 목석이다 어떤 뭡니까 그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우상 숭배 신앙이 되어 버린다니까. 시계명이 뭐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걸 지금 싫어할 것 같으면 너희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 대부분이 지금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가 우상 예수라는 것 같으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그게.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한 예수일 것 같으면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한 신이 되어버려. 그게 우상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성령이 우리의 뜻은 계속 기각시키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자꾸만 채워가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점점 나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알찬 만두같이 말이죠. 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서 내가 점점 영광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세상과 나는 싹 사라져 버리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싹 보이게 한다듯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같이 그 자리에 나가야 돼. 그래서 아담과 노아 시대 그 10대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돼서 일어났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부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쾌락주의. 자기 몸뚱이 위에 사는 거예요. 몸뚱이 위에 사는 거. 그 몸뚱이 위에서 사는 것이고 뭐냐, 예수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사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타락문화란 말이죠. 이러한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이 사람들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무드셀로와 같이, 게나와 같이, 이런 사람이 그 계보를 따라가지고서 다 여호와를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오직 그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그것이 내가 지금 뭐를 만드느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있는 거. 부디 그 방주 짓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탈 방주예요. 아멘? 남이 탈 방주는 대충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탈 방주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지어야지.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사건들 속에서 진짜 인간들은 늘 폐역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 그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 인간들 군상들 속에 나는 취해복권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믿음의 의를 지켜간 그 성도들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알았으니 우리도 그들의 그 발자취 따라서 내가 그들의 그 뒷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의를 전파하고 에녹과 같이 의를 전파하고 게nom과 같이 의를 전파하며 누드셀로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타는 방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열심히 그 방주를 잘 지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